배웠을 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첫째 축구 이야기, 둘째 군대 이야기, 그리고 가장 최악인 셋째가 바로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최근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선입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일대 충격적인 사건이 몇 달 전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경목장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밤에 우리 경영교회 청년회원 몇 명이 청년회실에 모여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같이 관람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날 저녁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싱가포르 국가대표팀 간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래 좋지만 이왕이면 제 사택에 모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청년회실 것보다 훨씬 더 큰 대형 화면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또 제가 피자라도 사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희 제안이 전달되자 청년회원들은 환호자격하면서 사실 환호자격을 제가 목격한 것도 없고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솔직히 제 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 환호자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미리 피자와 치킨을 주문해 놓으려고 몇 명 오게 되는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달라고 그랬더니 청년회 담당 목사님께서 14명인가 5명인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목장에 전달해서는 분명히 서너 명이라고 그랬는데 제 사택에서 모인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수가 8배로 껑충 뛰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단위로 예상했던 피자값이 10만 단위로 폭등해버렸지만 저는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목회비 초과 지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청년들이니까 모자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피자 라지 사이즈로 7판인가 주문하고 거기다 사이드 디쉬로 또 버팔로 윙하고 치즈볼까지 몇 박스씩 추가시켰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 청년들이 제 사택을 찾아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 경기니까 당연히 절대 다수가 남자 청년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왠가 남자는 서너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명 이상이 여자 청년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손흥민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면서도 얼굴도 잘생긴 국가대표 오빠들이 여러 등장하면서 프로 야구와 마찬가지로 축구에서도 여자 팬들이 급증했던 것입니다. 이건 그냥 덧붙이는 이야기지만 남자 청년들만 15명 정도 올 것으로 알고 저로서는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두었던 피자와 치킨과 치즈볼은 여자 청년들이 3분의 2 이상 되었던 그 모임에서 거의 남김없이 다 통일났습니다. 어쨌든 여자 축구 팬이란 저로서는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지만 그날 밤의 해프닝으로 인해 저는 여자들은 축구를 싫어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해서 역시 여자도 싫어할 것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진짜 사나이 여군편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여배우나 걸그룹 아이돌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 여리여리 참 가느다랗고 여리여리한 손발에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훈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했었습니다. 참 여성도 군대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당하는 모습은 비단 리얼티 쇼에서뿐 아니라 실전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개전 당시 미스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성이 자원 입대해서 완전 무장한 상태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여군들이 포로를 잡히기도 하고 전사까지 하면서도 남자와 똑같이 뿌듯하게 국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여중대 연합회 수련으로 모인 자리지만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군대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조교와 훈련병들을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리듯이 이 뺑뺑이 돌린다는 표현은 설명하자면 사람 몸에서 땀에서부터 시작해서 눈물, 콧물, 침 등 수분이라는 수분을 다 흘러나오게 만들 만큼 힘들게 훈련시킨다는 뜻인데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말로 설명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밤 1시간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여중대 회원 여러분을 영적으로 뺑뺑이 돌려서 아주 자주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훈련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목소리 그밖에 안 나오지.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네. 저녁 먹는데 그 소리밖에 안 나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복장을 시킬 때가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도 군대용이지만 막창자 꼬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로 온 힘을 다 모아서 그 소리를 복창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지붕이 들썩들썩해야 돼요. 이 땅이 진동하고 말이죠. 부근에 뭐 기상기나 지진기가 있으면 그게 막 치막 흔들리는 정도로 돼요. 막창자 꼬리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예! 이렇게. 저 밤새도 할 수 있어요. 예. 어젯밤은 뭐 도착해지니까 먼 거리 피곤하실 테고 내일은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오늘 밤은 내일 새벽까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가지 않으면. 문제라니까요. 자,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만족은 안 되는데만 그런 것도 없을 테니까 뭐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설교가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 모두 목 쉬어야 돼요. 목 안 쉬는 사람은 제대로 설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녁 먹은 것들이 다 소화돼서 배가 고파질 정도로 오늘 저녁에 끝나고 나서 떡볶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 간식 떡볶이 준비됐다는데 그게 엄청 맛있을 정도로 두 접시 막 떡볶이 먹을 정도로 배고플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본문에는 위대한 임금 다윗을 따라 충성을 다해 함께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를 이룩해낸 수많은 용사들 이름이 그야말로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사 중에는 혼자 800명을 죽인 터미네이터 같은 용사도 있었고 아군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을 때 앞장서서 돌격하여 자기 편 군대의 사기를 충전시켜준 삼총사도 있었으며 삼국지에서 장판교에 서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홀로 막아내는 장비처럼 아군이 다 후퇴하고 있는데 혼자 남아서 그 적군을 물리친 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크고 작은 용사들이 그 휘하에 있었던 가들에게 다윗은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끝내는 이스라엘 왕국을 그처럼 강하고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의 부하들을 그처럼 멋있는 용사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밤에 우리 제신내 산하교의 모든 예순대 회원들 역시 신앙의 정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할 세 가지 특수 훈련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용사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에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를 따라 복창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대성어로 줄여서 제 설교 첫 번째 문제는 사대성어로 줄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복종. 답답할 수 없겠네. 막창도 꼬리에서 올라야 된다니까. 내 생에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목이 없다 싶으니까 지금 예쁘게 얌전 빼고 버리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명령복종!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 귀청에서 구멍이 날 정도로 소리 지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령복종! 좀 난다. 의등시에 막 그렇게 답을 써야 된다니까. 자, 이 명령복종 군대 용어고 우리 그리스도 군사 용어, 우리 신앙적인 군사 용어로 해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말씀 순종. 그 두 가지 사이에 연관성을 찾으시겠죠, 그죠? 군대에서는 명령복종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순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명령복종. 말씀 순종. 여러분이 좀 약간 뭐랄까 우스꽝스럽고 우리가 애도 안 했는데 뭐 이런 복창을 이렇게 소리 고래 지르게 하나 싶지만 이게 군대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 하여금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군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일만 그냥 단순하게 하도록 그 모든 사고 구조와 어떤 행동을 그냥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적진한 돌격 명령이 내리는데 가만히 있어라. 저 돌격하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건 뭐 아니 사령관 지 마음대로 돌격이 뭐야? 우리 모든 부전들은 민주적으로 투표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결정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격하면 내가 돌격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반사신경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평소에도 훈련할 때 단순하게 복창 소리를 크게 내고 그냥 거기만 그냥 집중하도록 뭐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명령복종, 명령복종. 그게 확 이렇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으면 이제 그냥 전투가 벌어질 때 돌비 앞으로 하면 그냥 뭐 무섭다, 뭐 가도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방사심리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걸 키우지가 하는 거예요. 정신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명령복종, 말씀 순종.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하감이고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성경 못 읽을 소리 안 들을 텐데 복창할 때만 들으시고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다윗에게 사무엘상 23장 1절 아니에요? 아니 사무엘상 23장 하가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본문이고요. 명령복종, 말씀 순종.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무엘상이라고 몇 번을 지금 강조해서 했는데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사무엘상 23장 그건 복창은 안 그래서 그냥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혹이 나오죠? 잠깐만 이거 제가 이렇게 잘못 사정했어요? 아, 예, 맞습니다. 계획개정, 예. 아, 제가 이거 계획개정으로 안 바꿨네. 죄송합니다. 개정하겠습니다. 대통령 좀 실수할 게 있는 겁니다. 예. 사무엘상, 예, 미안합니다. 계획개정,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이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로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다윗의 세력이 아주 매우 미약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사실 그 하나만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왕이 될 준비를 슬슬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자기 목숨 지키기에만 바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약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400명이 무슨 특공대 같은 정예의 부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출한 떠들이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용불량자, 뒷골목 깡패 출신,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인생들만 다윗 곁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와 함께 방랑생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중 하나인 그 일라를 공격해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군을 공격하여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 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려 하자 그의 참모들은 허척대며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유다에 숨어서 도망다니기도 급급한 형편인데 하물며 이런 약한 전력을 가지고 블레셋 군을 공격하러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다윗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반대는 현실적으로 냉정히 판단해 볼 때 지극히 사리에 맞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결단의 갈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이성적으로 정확한 형세 판단을 내리면서 그 전투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주어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서 공격만 하면 이기게 해주겠다고 장담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결국 올바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일견 비현실적이며 성공 가능성 제로로 보이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는 자기 부하들한테 우리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그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설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의 부하들이 우려했던 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일과 거민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치는 첫 전투이기도 했고 또 첫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멋진 결과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 자신의 생각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역시 신앙의 용사로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초 훈련부터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너도 나도 세상사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오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런 교회들은 결코 신앙의 용사로 자라날 길이 없으며 그런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 말대로 아예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명령하는 그대로만 무조건 따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명령이나 교회의 헌법은 내가 세상에서 알던 상식이나 논리나 지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경우, 특히 다수의 민주적인 어떤 의사와는 어긋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양자 사이에 서게 될 때가 바로 나 자신이 말씀에만 무조건 따르는 용사가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쫄병으로 평생을 사느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기로입니다.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일을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말씀을 맡은 장로, 곧 목사가 전문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목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아는 교원이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자신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인은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훈도권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서 무조건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명령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병소도 있습니까? 명령은 오직 상관이 내리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명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복종이 따라야 할 뿐입니다. 이 상명하복이 병사가 훈련받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상관에게 하구상을 벌이는 병사가 어떻게 용사가 될 길이 있겠습니까? 미 해군은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aye sir, consider it done. 그 명령은 완수된 줄로 여기십시오 라고 경례를 붙인 후에 상관 앞에 성문을 물러납니다. 지금 막 명령이 내려진 자리입니다. 즉 그 명령이 완수되기는커녕 그 명령을 받은 부하는 아직 그 상관의 방도 떠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수령한 부하는 자기 상관에게 consider it done, 지금 막 내리신 그 명령은 이미 완수된 줄로 간주하시고 마음 푹 놓으십시오 하고 그 앞을 떠나서 그 명령을 완수하러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상관에게는 얼마나 믿음직한 부하의 모습이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숙고한 후에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글쎄요,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고 어정쩡하게만 대답하거나 목사님은 세상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반대까지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은 벌써 다 된 일인 줄로 생각하십시오 하고 씩씩하고 자신있게 대답하시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금 알던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계산만 하고 있으면 평생 못난 졸정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특히 교회가 어려운 일을 앞에 두게 되었을 때일수록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의 승리를 체험하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를 지극히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복창하겠습니다. 상관예우! 예우입니다. 제가 발음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상관예우! 목사 존경!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랑 대답이 지금 두세 명 되시네요. 네. 나도 그때 명식이 교회에서 권사고 집사고 한데요. 이런 데서 그렇게 목소리 목청 터져라고 예하게 좀 자존심 상합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 받으면서 제가 군대 대학교 때 우리 때는 대학교 때 문무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군용소에 들어가서 한 2주간 동안 대학생을 신청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진짜 군사 기초훈련, 논사훈련에 똑같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복창한테 죽으라고 목소리 터져라 해야죠. 우리는 막 열심히 진짜 막 목 터져라 복창하는데 조교 뭐라 그러냐니까 목소리 목밖에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일어나고 자존심 상합니까? 대학생이라고 자존심 상해서 목소리 목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상관예우! 목사 존경!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이르니라.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경소 바위로 갔으니 길가에 양물이 있는지라 사울의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물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계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시니 이것이 그날이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의 그 옷자락을 가만히 듭니다. 그날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는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끊으며 사울을 다시 못하게 합니다. 사울이 꿀의 생각과 자기의 경고가 이 당시에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왕을 추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엔비게와 황무지로 택한 사람 3,000, 요즘으로 하자면 최정예 공수 특전대원을 3,000명이 끌고 다윗을 죽이러 찾아왔습니다. 그 사울왕이 3절에 기록된 대로 어떤 굴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갑니다. 이 말은 때로는 용변을 보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낮잠을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처럼 사울왕이 잠깐 낮잠 자러 들어온 굴이 마침 다윗과 그 부하들이 더 깊은 곳에 숨어있던 굴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여기서 그야말로 천재일호의 기회였습니다. 자기네가 모시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원수가 지금 바로 지책에서 그것도 혼자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생각에 여기서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부러 만드신 기회라고 확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은 다윗에게 말하되 이것이 그날입니다. 우리 여러분 영어 가슴을 속에 그거 아세요?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가스펠 속에 있어요. 아마 그 다윗 부하들이 그 가스펠 속 알았으면 그 노래를 불렀을지 몰라요. 이날이 그날입니다. This is the day. 오늘이 바로 다윗의 사울의 제삿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면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여주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평소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 칼에 죽여버립시다 하고 제촉했던 것입니다. 그 말 역시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너무나 지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일부러 만드신 기회임이 틀림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너무나 놀라운 처신을 자기 부하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 세상을 모르고 낮잠 자고 있는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한 조각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나중에 사울 왕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옷자락 한 귀퉁이 자른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게 결코 너희 자신 손으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너희 생각에는 악하게 보여도, 아무리 너희 판단에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보여도, 그가 하느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느님이 종인하면은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중대한 특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대로 십황무지에서 밤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잠들고 있을 때 다윗은 똑같은 기회를 한 번 더 맞이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로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됐던 아비새가 이제는 정말 두말할 필요 없겠지요. 그때 그렇게 살려주기까지 했는데 또 당신을 죽이러 왔으니 이런 파렴치한 인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쌉니다. 그저 제게 명령만 내리시면 두 번째 이럴 것도 없이 단칼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다윗을 제초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 또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 사람에게 어찌 죄가 없겠느냐. 사울이 장군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병으로나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 것이다. 그래 너는 절대로 직접 손대지 말아라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런 일을 보고 이런 일을 통해서 보고 배운 바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극진히 존중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잡류 인생에서 벗어나 용사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사가 되고자 하면 바로 그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지극히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총사령관 충성스럽게 모시는 병사라면 그 사령관이 임명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역시 깍듯이 모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꼭 자기 마음에는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같은 편의 장교이면 무조건 경애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교회 교육자는 물론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천만하는 선교사님들까지 혹 때로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차지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 하면 바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무조건 지극히 높이고 정성과 대접할 줄 알아야 진짜 근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목사를 존중하기는커녕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자기의 사역을 조철 스승으로만 생각하는 교인들이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리라고 한 레위인한테 봉급을 주면서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한 것처럼 타 교단에서는 장로들이 목사를 자기네가 고용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자들까지 생기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주의 장로교회라면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우선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듯이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받고 선발 심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세상 정치판처럼 경선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가처럼 자기 개인 제사장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회에서 모시기로 결정한 한 명 목사님 후보를 두고 공동회에서 청빙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 장로교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목사 청빙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인의 교역자, 특히 목사를 즐기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목사가 스스로 대접받고 싶어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내리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곧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예수님만 직접 대접할 기회가 생긴다면 서로 하고 싶어서 줄 서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하신 주의 사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전도자들을 만날 때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해서 지쳐있는 그 소자들을 만날 때는 그분들에게 냉수와 한 그릇이라도 대주시면 그 주의종은 바로 그 물 한 그릇에 자기 충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결단코 상대일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받은 상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성도는 바로 자기가 대접한 목사, 자기가 대접한 전도사가 받을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보실 사이로부터 지극히 작은 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파송하신 전도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조건 흑진이 존경하고 대접함으로써 참여 인생에서 벗어나 진정한 용사신자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앙의 용사는 자신의 진짜 주군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또 복창하겠습니다. 주군이란 말 아시죠? 왕은 제 모습을 가지고 주군 충성. 우리는 예수 충성. 주군 충성. 예수 충성. 제가 예수님 장관을 참 존경하는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약간 비명한 얘기를 하지만 제 이름을 내가 하고 싶었어요. 그 명량 영화 있잖아요. 그 쫄짝입니다. 그거 예수님 장관은 완전히 그 명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명량은 진짜 이순신 장군의 그 용기와 전략과 전술로 이긴 정말 세계 해전사상 최고의 전쟁일 건데 그 영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무슨 뭡니까 그래서 자기 사령선을 이렇게 뭐 소용돌이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그저 빠지게 만든 아니 세상에 어떤 표군 사령관이 자기 사령선을 그렇게 소용돌이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지고 거기서 공작 못하게 그런 배를 이렇게 지휘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 더군다나 이순신은 그다음 뭐 저기 뭐 어선이 와가지고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배를 끌고 가는 많아도 그렇게 유치하게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그 영화가 뭐 천만 관객 돌파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좀 미리 오셔서 검증을 좀 받고 고증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만드는 당연히 해군 전문가한테 가서 고증도 좀 받고야 되잖아요. 조총을 어떻게 곡사로 씁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그 첫 장면부터 기가 막혔어요. 조총은요, 이게 성능이 약해가지고 사거리 한 5, 60m 돼야 이게 좀 그 상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조총 곡사로 쓰지 않습니까? 그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그게 사람 맞춰 어떻게 아프겠어요? 활은 곡사로 쏩니다. 하지만 조총 곡사는 못 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각설하고. 근데 저 이순신장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이 참
온갖 훌륭한 건 많지만 선조에 대한 충성심 정말 눈을 게 없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굉장히 명배했어요. 주변에 가신들이 뭐 있어야 했지만 어쨌든 선조 자신이 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뭐랄까 옹졸하고 이렇게 뒷끝을 갑자기 제가 마음이 지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그 성격의 소리에서 이순신을 이제 그렇게 모함을 거짓 상수하는 그 간신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투옥시키고 고문시키고 또 백의종을 시킨 후에 이제 원균이 이제 하루 그 7천장 대회에서 한두 번에 그냥 그 조선 함대는 왕창 다 말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다시 삼도수군 통일을 세웠잖아요. 그때 삼도수군 통일사를 다시 임명한다고 조서에 보면요, 그 선조가 얼마나 쪽팔렸는지도 구구절이 나타나요. 그 문장 하나 하는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솔직히. 근데 서원은 명령에서 대선을 거두었잖아요. 그는 명령 해제리고 와서 그 소식 듣고 선조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하찮은 외직하는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믿기지 않죠. 예.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명예회전 이기고 나서 이순신의 부하 장군한테는 뭐 고기며 비단이고 뭐 선물 보냈어요. 이순신한테는 하나도 안 보냈어요, 선조가. 쪽팔리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순신이 선조의 충성심은 일편단심 정말 변함없었어요. 난종일기에 보면은 개인적인 일기니까 온갖 말 다 쓸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역사 지금 자료였지만 이순신 쓸 때가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개인 일기 온갖 말 다 있고 원근에 대한 나쁜 말도 많아요. 이순신이 원근은 왔는데 술 주정뱅이 지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든지 하여튼 이게 개차반 같다 과장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도 선조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홀대하고 서서히 대하는 그런 사람, 끝까지 임금님의 충성심을 지키는 그런 사람, 그게 용사의 그 기본인 자세고 주권이라 충성심. 우리는 바로 우리 주권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것은 이 예수님 유명한 장교, 목사나 이런 그 밑에는 하급 장교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진짜 죽은 신 예수님 위해서 충성합니다. 설교 다 해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복잡합시다. 죽은 충성! 예수 충성! 자, 이건 이제 사무엘하. 오늘 우리 본문은 사무엘하입니다.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 아둘람 굴에 내리다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레바논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기도로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이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군과의 전투를 하던 중에 다윗은 그냥 무심코 한마디였습니다.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참 시원하고 맛있는데 지금 누가 그 물 한 그릇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 했던 시점에 그 우물이 있는 베들레헴은 적군 블레셋에 점령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했던 말은 결코 정말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오는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처럼 무심하게 되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다윗의 부하 중에 세 용사가 나서서 곧장 블레셋 진지로 돌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좌충우돌 싸우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한 바가지 길어서 다윗 왕에게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느닷없이 자기 앞에 받쳐진 그 문 한 가지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설마 자기가 무심코 했던 한마디 때문에 그 말을 옆에서 듣는 부하들이 목숨까지 걸고 그 물을 진짜로 기르올 줄이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상 그것은 도저히 자신이 마실 수 없는 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다는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용사들이 이런 충성을 제 한 몸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에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용사들의 고귀한 용기와 뜨거운 충성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지, 이 달방이라는 한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값싸게 희생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부하들이 어떻게 감동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우물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어 바치면서 기도하는 자기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다윗왕이라는 한 개인을 섬기는 부활의 차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확신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명장만 부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훈련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용사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최종 과정으로서 너무나 멋있는 훈련이 아닙니까? 자신의 섬기는 봉사 충성이 결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명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훈련과 이 마지막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짜 멋있는 신앙의 용사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저는 힘들고 많은 일을 섬기실 때 바로 이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조 감사금을 꼭 바쳐야 한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귀가 따갑도록 설교하실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직분에 몇 겹으로 임명해놓고 무조건 봉사 충성하라고 강구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 그 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뭐 당장 집어치워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또 반드시 지사 충성해야 하는 그 일들은 절대로 아무의 목사라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임명을 받고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성도로 충성하고 있는 모든 사명과 봉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일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그저 그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 목사는 여러분의 전 인생을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 바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명령할 뿐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여러분의 봉사와 헌금을 어찌하든지 주의 재단에 온전한 제물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목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경양교 교원들은 잘 알고 있는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전설은 아니고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탐 사건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은퇴 장로님 계신 경양교 초대 장로님 세대에 보여준 일입니다. 그분들은 불과 30대 젊은 나이에 장로로 장로를 받자마자 그야말로 몸살 나도록 교회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난 후에 밤 예배를 될 때까지 남은 오후 시간에 그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사택, 지금의 원로 목사님이신 제 아버지 목사님 집에 다들 오셔서 쉬시고 하셨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또 여느 때처럼 그 장로님께서 무슨 뒷바지로 와서 죽치는 사람처럼 사택 안방에 모여 계셨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바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거실 서재에 계시는데 장로님께서는 자기네 말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는 줄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들끼리 대화를 나눈 중에 어느 한 분이 장로는 좀 이따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대답했습니다. 경영계에서 장로로 인정받은 분들이 그런 말을 했을 정도라면
그분들이 그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께서는 마치 밖에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원호사님 표현입니다. 아, 지금 내 병사들이 좀 지쳐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그 장로님들과 함께 어디인가 기도회를 가시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원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일찍 장로를 세운 이유를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젊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이 여러분의 생의 전부를 몽땅 곰탕처럼 부어서 국물 한 방울 가진 남김없이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역시 바로 경남교회에서 그 유명한 곰탕이라는 말이 생긴 어원이 되었습니다. 경남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한 목사를 위해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인생 최고 전부를 곰탕처럼 푹 삶아서 관제와 같이 부어 바치는 정말 멋진 병사들로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용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지막 특수훈련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 여러분의 희생과 충성은 조금이라도 목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저희 위에 계신 우리의 진짜 대장이요 왕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최고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는 참으로 훌륭하게 그의 부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수 훈련을 거치면서 그들은 비로소 용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가 막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용사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1절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는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그 다음 2절을 잘 보십시오. 함께 또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누구를 가지고 어떻게 자가 설명을 하였다. 다윗에게 제일 처음에 모여들었던 그리고 나중에는 오늘 보면 사무엘하 23장이 기록된 대로 그 이름도 찬란한 용사들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원래는 용사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22장 1절에서 본 대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어봤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던 다윗에게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모조리 다 문제아들 뿐이었습니다. 가출한 사람, 뒷골목 깡패, 후돈한 사람, 전과자, 자기 인생 하나 앞가림할 수 없는 백수건달 이런 사람이 있을 뿐 그 중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나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나 사법고시 합격자나 대접을 이세 따위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 즉 대장이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대장이지. 그야말로 골치 아픈 대장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어쩌고 하면 꿈 하나는 참 야무지게 가지고 시작했는데 자기 밑에 모였다는 인생을 그 모양 그 꼴이었으니 참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이 문제와 집단에서 장래 대통령 비서실장, 참모총장, 장관, 특전사령관, 서울시장이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이 3단계 특수훈련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순종, 교육자 존중, 존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지사 충성 이런 이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문제아들이 나를 결국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교회에 제일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모범적인 신자고 다 유능한 일꾼이고 다 장래성이 촉망되는 성도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솔직히 다 별 볼일 없는 인생,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적 문제였고 모두 다 목사가 보기에는 골치 아픈 교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잡류에 불과했습니다. 다 세상살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상처투성이 뿐인 인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의 특수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 다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니 악한 자와 비류에 불과했던 우리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적군과 충돌하여 싸우는 용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용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제를 지극히 존경하고 대접하는 용사,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지사 충성하는 용사, 우리 제순내 산하교회에 속한 모든 여정도 회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이름이 별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끝까지 연전연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 부르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제시 훈련을 하나 더 시키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지도시 밤샐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군대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제식 동작인 차렷 자세와 그 다음에 경례 하면서 훈련시킬 텐데 물론 이건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대장 예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차렷, 경례는 제가 요번에 받들어 총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이제 열병식 같은 거 할 때는 경례로 하지 않고 받들어 총을 합니다. 병사가 자기 장군에게 표현한 그 경의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무기로 하는 겁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죠?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칼을 이렇게 방패에 막 두들겨 장군 앞에서요. 소리 혹은 창을 이렇게 땅에 쾅쾅 찍으면서 장군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무기로 예의를 표현한 최고의 그 표시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열매식 같은 할 때 물론 총이 있죠. 맞대로 총을 하고 총 없는 사람은 맞대로 총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은 없으니까 경기를 하는데 그거는 맞대로 총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 조교 앞으로! 조교 앞으로! 저 경력 잡혔어요. 안 시키느라고 했는데. 조교 차렷! 차렷 자세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턱을 당기고요. 이러면 안 돼요. 턱을 당기고 그다음 가슴을 쫙 펴서 이렇게 허리를 가슴 앞으로 내면서 허리를 딱 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은 약간 이렇게 달걀을 쥔 정도 중고 지면서 똑바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턱 당기고 가슴 펴고 손을 딱 이렇게 펴서 붙인다. 지금 저하고 자세히 같습니까? 저보다. 여러분 일어서 살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조교 쉬어. 쉬어. 자, 여러분 한번 시범 앉은 차렷 자세 해보세요. 자, 대대로 합시다. 이건 대대 변경 정도. 중대는 대대고 대대는 좀 안 되는데 중대보다는 대대가 좀 멋있으니까 대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대대 차렷하면 이따가 그냥 쫙 하면 됩니다. 앉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대대 차렷! 쉬어. 쉬어! 아니, 당신은 하는 거 아니, 이따가 차렷 하면요. 이 어지가 이렇게 굴
훌륭하면서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야 돼요. 제가 뭡니까? 이제 논산훈련소 이제 징집대에서 내려갈 때 이제 용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는데 이제 뭐 다 아직 사고 입은 상태죠. 기차를 타는데 기차 안에서 이제 기차 어제 앉은 상태로 이제 인원 점검하면서 또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그때 차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똥 차를 하면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기차가 출렁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우리도 안 됐어요. 그런데 몇 번 기합받고 몇 번 하니까 그치 출렁하더라고요. 불가능한 거 없어요. 안 되고 되게 하라. 이거 군인정신이에요.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진동이 모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대대 차려! 차려시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복장이 안 돼요. 자, 예, 좋습니다. 자, 일단 경계를 하는데 이제 차례보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빠뜨러 총을 합니다. 제가 빠뜨러 총하면 이제 우리 소개볼 게 이렇게 이제 경계하는 거. 이 손이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손등이나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손끝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손끝은 요 눈썹 끝에 가 있어요. 오른손 눈썹 끝에. 그 다음에 이건 여기까지 이제 평행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저기요. 받들어! 총! 차! 차! 세워! 총! 세워 총이 바로라니까. 유격 때 조교 출신이라는데 합수사보다 군기가 더 빠져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조교는 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경계시켜 볼 테니까 하고 나면 제대로 실시하는 그 인원들 뽑아내 가지고 교정하는 거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 하시면 이제 제가 받들어 총하면은 구호는 충성이에요. 충성 이렇게 합니다. 충성 이러면 안 돼요. 그 템포와 리듬이 중요합니다. 충에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그 충하고 그 이응 받침이 약간 올릴 정도의 약간 여분을 둬야 돼요. 충성! 성은 좀 짧게. 아시겠죠, 그죠?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받들어 총! 충성! 상당히 이상해요. 이게 아니라네요. 딱 펴야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워총 하면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를 내려와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아직 세워총 안 했잖아요. 세워총! 말을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체험 학습 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나중에 이제 군대 가서 얼마나 우리는 군대 영어로 고롭다 그래요.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말을 붙여서 합성해서 고롭다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고로운 일을 당하는지를 여러분 지금 진짜 그냥 혀끝으로 조금만 맛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자, 그러면 조교 위치로 원위치. 위치로. 박수하십시오. 자, 제가 일동 기립하면 이제 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기립하면 용수를 치듯이 그냥 용수를 팡 치듯이 그냥 그리고 제가 일동 착석할 때까지는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이거 화면을 틀리면 밤새도록 반복할 거예요. 기립을 예를 쓰고 제가 착석할 때까지 그 사이 물론 여러 가지 명령 내리겠죠. 그 명령 다 수행하고 제가 일동 착석할 때는 절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 있어도. 일동 기립! 제가 대장 예수님께 대하여 경계하면은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까 제일 처음 말했지만 단순한 이런 재심 훈련을 통해서 우리 글쎄 군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그냥 혈자에 그냥 갖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충성한다. 평시에 죽도록 순교하는 각오로 예수님께 충성한다. 그런 의미로 막창작골에서 올라오는 소리 모아서 충성! 경계하고 아시겠죠? 저는 같이 하겠습니다. 대장 예수님께 대하여 받들어 충성! 웃어. 근데
군대에서 이렇게 웃겨놓고 왜 웃어 그럽니다. 그리고 MP들은 웃지 말고 심각하게 진짜 예수님께 충성하는 몸을 하자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주군이 나는 명령에 절대로 복종한다. 예수님 임명하신 기름 부어 세우신 장교에 해당되는 목사에게 목사를 극진히 존경한다. 우리의 영원한 주군이신 예수님께 정말 우리 기사 충성 죽기까지 충성한다. 그런 각오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시다. 대장 예수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세워 총! 일동착사. 네, 잘하셨어요. 다음 세대 이끌어 중요한데 의외로 잘하시는 기도하기 전에 찬송 오늘 우리 351장 찬송 부르는데 찬송들이 군대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교육에서 한번 해본 기억이 있을 텐데 군가는 뭐죠? 반동으로 부르죠. 제가 반동 준비하면 하고 이렇게 또 막전지 올려놓으셔 하면 하고 딱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동 시작하면 이제 둘, 셋 흔들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반동을 할 때 이게 상박이고 이게 하박인가? 이게 상박이 이게 하박이에요. 어쨌든 상하박이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파트 치는 동작이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상박과 하박이 동시에 움직여요. 힘있게. 군대에서는 천당에서 지옥으로 반동하면서 이제 이 350명 보는 거예요. 고수 앞으로. 오늘 혹시는 여름이니까 소리는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하나 반자 있어요. 반주자는요 나중에 그 350명 부를 때 이 훅치는 분의 이 리듬을 비트를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이 북소리를 들으면서 그 밑에 따라가셔야 되는데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피아노만 있어요. 예. 일단 우리 한번 메트로놈 켜시고 또 제가 메트로놈까지 준비해가지고 비트를 맞추는 속도로 마시면 되고 속도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쳐지면 안 돼요. 공가니까 씩씩하게 부릅니다. 일단 한번 4분의 4박자로 한 두 소절 정도 쳐보세요. 한번 들어보게요. 딴 이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잘하시네요. 걱정 안 해요. 이거는 시간은 아니고 저도 군대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떤 군대 간 친구가 요새 그런 말씀이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군대 가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제 절교를 당한 거예요. 여자가 돌아서는 고무신이 거꾸로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군함에서 북을 치는 친구였는데 자기 이제 애인한테 이제 이렇게 절교를 당하고 이제 속상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부대 사단장인지 하여튼 엄청 높은 이제 사령관이 와가지고 이제 열병식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군함 때니까 자기는 북을 치는데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 여자한테 절교당한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을 치는데 그냥 북 하나 칠 때마다 그냥 막 자기 마음속에 그 신경, 분노 이런 게 그냥 막 그 여자 그 여자 뺨 때리는 느낌을 내지 못하고 죽고 막 쳤던 거예요. 근데 사단장이 그 북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그 자기 참모한테 내 몇십 년 군생활에 저렇게 북을 힘차게 쓰는 거 처음 봤다. 저놈 저기 당장 포상표가 보내줘라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뭐 최근에 뭐저 연예에서 상처 입은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억이 있어요. 저희 막 요즘은요, 그냥 진짜 북이 CJ들은 힘차게 치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군요? 예. 북 CJ들은 그냥 힘차게, 최근에는 힘차게 치는 거예요. 자, 제가 북치기 시작하면요, 제가 반동 준비하고 이제 반동 시작하게 되면 북선은 아니면 반동 시작하면 됩니다. 반동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가 351장 후렴부터 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 아시겠죠? 후렴부터 치시고 그 다음에 앞서 가신 대로 따라갑시다 하고는 그 다음에 1절부터 같이 부르는 겁니다. 약간 좀 여러 복잡한 한 저잘 모르겠어요. 잘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북 반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반동 준비! 반동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반주소리를 못 들어가지고요. 제가 잘 못 맞췄어요. 방금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 피아노 반주를요, 우리가 반동 시작 때 맞보는 하지 말고 반동 시작하고 나서 한 두 소절 지나고 나서 피아노 반주 시작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예. 자, 다시 꾹. 반주 준비. 반주 시작. 반동간에 공부한다. 공간은 350자. 요리는 힘차게 하나, 둘, 셋, 넷. 믿는 사람들 주의
명령 복종. 말씀 순종. 상관 예우. 목사 존경.